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너는 내게 하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첫째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둘째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셋째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자. 여튼 올 한 해 동안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우리 교회 비전 고백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에 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입김 새벽 예배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진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7절과 8절 제목이 기도 응답의 힌트입니다. 새벽 예배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지는 않았는데, 여튼 이 기입세 시리즈 안에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7절과 8절 기도 응답 힌트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전했던 5절 6절은 우리가 보통 골방으로 많이 기억이 먼저 되고, 또 그 반대편에선 큰 거리 어귀와 회당이 먼저 대비가 되기가 쉽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근데 골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먼저 의중은 골방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본문 안에 있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리가 골방이 용이하고 골방이 이 장점이 있고, 하지만 골방 때문에 기도조차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냐,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속마음을 지금 예수님 주목해서 말씀하는 거죠. 드러난 그 속마음이 드러나 버리고 들켜버리고 발각된 곳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아니면 골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성장에 대한 과정이나 열매나 또 보여지는 모습이나 공개된,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거니까요. 그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꾸 거기에 주목하는 것,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읽었을지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입장에 보면은, 제가 1시간 내내 설교를 주일날 하면은 끝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본인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없어져 버리고 본인 입장에서 적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그게 아니었는데라고 생각될 때가 제가 아주 간혹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부는 우리 인간의 속마음을 지금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기도 응답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힌트 하니까 우리 귀가 솔깃하게 되죠. 이거 알면은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나 보다. 벌써 우리 마음이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면 들으시는지, 이 방법 힌트를 우리에게
그것도 예수님이,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7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 보기에. 이방인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도 예배를 여러 가지 포맷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뭐 이렇게 새벽에 지금 힘든 때인데도 현장에 나오시고 또 새벽 깨워 온라인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들으신다 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오늘 이방인들은 이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판결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찾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고민하고 그 방법대로 결국 시도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응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 이방인들의 생각,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거를 예수님은 중언부언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언부언. 이건 한자 성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익숙한 말은 아니지만 여튼 중언부언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중언부언은 무거울 중, 또 두 번 중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말씀언, 되풀이할 부, 또 말씀언. 중언부언은 뭐냐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 이걸 중언부언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중언부언, 또 한국의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또 다수의 영어 성경, 가장 많은 영어 성경 버전들, 그다음 북한 성경, 이건 전부 다 이거를 중언부언을 빈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empty word, 그러니까 비어 있는 말.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babbling, 횡설수설 이렇게 돼 있고, 메시지 성경 번역에서는 허튼 소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중언부언, 빈말, 횡설수설, 허튼 소리. 이거는 반복해서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모르는 횡설수설,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빈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선 첫 번째로 잘못 적용할 또 함정이 있습니다. 골방처럼. 골방 기도 때문에 합심 기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골방, 뭐 물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당연히 골방, 은밀한 골방 우리가 찾아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합심 기도와 상충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혹자는 뭐가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알지 못하는데 그냥 골방 하나 가지고 아예 기도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사실 안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말 안 해도 나에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색채가 탁 하고 각인되면 남도 못하게 하고 나도 못합니다. 그 골방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의도를 빼버리고 내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이혜인 수녀님 아니면 문학가처럼 청산유수로 그냥 기도하면 시가 나오는 그런 분들만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다 보면 반복하고 또 아버지 하는 경우도 많고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언부언하고 이게 상충되는 느낌을 사실은 솔직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너무 절실해서 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그것조차도 강청하면서 계속 반복해 강구하는 한 어머니나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면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습관적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오는 습관이에요.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반복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복하지 않고 마치 문학가처럼 청산유수로 기도하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만 기도하고 그런 사람만 교회에 오고 그런 사람만 예배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전히 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말 잘못된 신앙이 그냥 나이 들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지혜로 하거나 뭘 공부를 해가지고 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느냐? 내가 중언부언 반복하지 말아야지, 한 말 또 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꾸 위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복하는 기도, 또 그로 인해서 오래 하는 기도, 길게 하는 기도, 이걸 무턱대고 거부하게 하시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중언부언의 단서 전제가 있는데 이방인과 같이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많은 이방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길고 복잡하고 또 때론 되기가 어려운 그런 주문을 또 외워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길이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험난하고 힘들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이거 정성을 다하면 이거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은 감정에서 듣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겁니다. 이게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만 세계 수천 개, 수만 개의 종교가 있는데 다 전부 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들으시나? 이게 이루어지나? 이게 서로 쌍방이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가? 가장 인간이 선택하기 쉬운 게 뭐냐? 내가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야 되는 겁니다. 쉬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에서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길고 복잡한 주문을 반복해서 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야 돼요. 이게 목사만 또 장로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돼. 그게 전부 규정해 줘요. 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엔 그런 순서 없거든요. 호칭,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간구도 우리나라 민족부터 쭉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받는다는 거죠. 비블리컬하진 않아요. 성서적이진 않아요. 전통 안에서 주어진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예 길고 복잡하고 외워서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게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거든요.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니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신이 들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길게 반복해서 어렵게 이방인은 기도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성경에서만 많은데 하나만 제가 들을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1로 기도합니다. 이때 이 850명 이방의 기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길게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복해 불렀습니다. 길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무응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열왕기상 18장 29절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정오까지 했는데 이제 저녁까지 정오가 지났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며입니다. 떠들어 저녁 소재들 떠들며 아무 소리 기도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무응답이었습니다. 무응답이 여전히 했습니다. 이게 불확실하니까 이제 저녁 소재가 가까워질 때에는 몸에 피를 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어렵게 하면 그분 들으신다는 게 이게 모든 이방신들뿐만 요즘엔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지금 기도의 응답의 전제 조건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유는 하나의 불확실하니까. 이게 받을지 안 받을지 불확실하니까. 결국 이런 기도는 신이 자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을 움직일 방법을 찾는 겁니다. 불확실하니까.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방 문화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걸림돌이 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해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길고 반복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핵심으로 와서 그러면 이걸 거꾸로 그러면은 기도 관건은 뭡니까? 기도자의 관건은 뭡니까? 확실성이죠. 그죠? 믿음이죠. 신뢰죠. 확신이죠. 기도자의 믿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처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만 하고 방언 기도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나를 쳐가지고 길게 해야 되고 막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얼마든지 하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조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수정하고 이 답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작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8절 이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도 아시느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의 선임관으로 보려고 이 말씀을 본문을 7절 8절로 하면 거의 10중 8구 그냥 중보기도, 5절 6절은 10중 8구 골방하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 이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필이 꽂혀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했을까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여기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이게 예수님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몰라요, 아셔요?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를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자의 확실성입니다. 이방인은 불확실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미 기도가 기도하기 전은 고사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도 이게 들으실지 이게 이루어질지 이게 전부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맷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너의 니드를 이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요지는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맘대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완전히 이 본문을 이게 생소한 게 아니라 이게 2000년 역사 비평이 이게 2000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중 아닙니까? 본문 안에서 보니까. 단지 반복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죠. 그죠? 기도 중이나 기도 후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내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다 아시는 것을 과연 우리는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중언부언의 기준 여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중언부언 두 파가 갈려져 있습니다. 이게 방언 기도나 길고 반복해 기도하지 않는 파.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이제 거꾸로 하는 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여기서 그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알고 기도하는가 모르고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내 아버지를 알고 기도하니 아니면 모르고 기도하니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 쪽에서 내가 기도하기 출발 요이 땅 전에 이미 내게 필요한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걸 너 알고 기도하니 확신하고 기도하니 모르고 기도하니 이겁니다. 내가 그걸 모르면 사실 내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 끝난 다음에도 내가 뭘 구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내가 뭘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경향도 아주 설교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누구랑 대화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저 말을 이해하고 말하나?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향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가? 불확실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힌트이자 예수님이 준 힌트이자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의 힌트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의 본질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네가 금식을 하던 뭘 하던 우리는 다 그거 중요하게, 이건 네 입장이고 여러분들의 입장인 거고 예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믿고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확신하고 기도하느냐, 얼마든지 길게 하고 얼마든지 반복하라는 겁니다. 불확실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길고 반복해 기도할지라도 그게 빈말이고 횡설수설이 되고 허튼 소리가 되고 중언부언이 되고 괜한 힘 빼는 거고 나중에 허탕친 것도 발각될 거고, 그게 예수님의 요지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기도에 보면 여러분들 다윗 비롯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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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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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수없이 이 기도가 반복되고 그 전통 안에서 오늘날 기도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반복, 반복, 반복. 얼마나 깁니까? 119편은 막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그거 얼마든지 심지어는 오히려 의도적으로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 다만 믿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를 다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골방 핑계처럼 중언부언 핑계로 아예 기도하지 않는 함정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심, 하나님의 우리의 응답하심, 이거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어김이 없다. 오차가 없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땅을 적시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힘써 알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전에 그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를 믿으면 기도 후도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입김이 서리기까지 오늘 기도는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내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 내 필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난 믿고, 아시지만 난 믿고 다 기도하렵니다. 아무개 내 자녀 또 누구 우리 교인, 하나님 나 다 하나님께 말할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나 정말 간절하게 믿고 기도할 겁니다. 내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신 줄로 믿고 기도할 겁니다. 이게 입김이 서리기까지 오늘 믿음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는 실제적인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내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내 필요 다 아신다는 확신 갖고 기도하는 새로운 기도의 능력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교회 어르신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요즘 이 시대에 무력하지 않도록 육적 영적으로 밥맛 잃지 않고 또 마음의 힘이 잃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반대로 교회 어린이들 청년들이 위축되지 않고 그 비전을 품고 다이나믹하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각자 내어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내 상상으로 재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모든 의중들을 우리가 재단하여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내 필요를 다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나약하여서 하나님 겉멋만 들고 우쭐하여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 실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 자리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응답받는 기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